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하나님 앞에 방학 기간일지라도 또 학원과 또 여러 가지의 공부의 과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렇게 배워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문들을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 더 오히려 믿어지게 되고 더 이해가 되고 더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 앞에 선 자녀들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 생각을 확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방학 기간 동안 건강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자녀 또 기도의 자녀로 세워달라고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달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특별히 이렇게 현장으로 출입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또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을 더해달라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오늘도 지역마다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경하는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내일이 굉장히 추워요. 날씨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지역 교회들 가운데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선교지와 또 지역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기고 의탁하여 나아가는 기도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배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말씀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흔들리는 것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 어와나 또 이번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유치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청년부가 1월에 이제 필리핀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이번 겨울 하나님 이들을 개개인을 만나 주시며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특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의 평안함을 그리고 몸에는 하나님 실제적인 회복됨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회복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힌 바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체감하는 몸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셔서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선교지에 또 지역교회 가운데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는 은혜로 실제적인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충분한 하나님 곁에 계심에 대한 응답과 경험하여 알게 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함도 많고 여전히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지역교회와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날씨와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로 불타 일어나는 믿음의 기도자들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실질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바벨론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사단의 어떤 기원에 관련된 본문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사용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내용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하는 마귀의 태도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마귀가 직접 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그 바벨론이 스스로 말하고 있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지 사실상 사탄의 기원에 대한 본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가 된 이유는 그 라틴어로 이 계명성을 번역할 때 이 계명성은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별 또는 뭐 샛별 또는 뭐 금성 뭐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이게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를 설명할 때 새벽별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새벽별, 계명성 이런 표현이 가장 밝게 빛나기도 하고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별을 보던 데서 추론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새벽별이 이런 이 인간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구별했을 때 좀 빛나는 어떤 인성이 아닌 신성에 가까운 것으로 좀 설명할 때 새벽별 같다. 새벽에 밝게 빛나는 그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할 때 계명성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붙인 별명인 거죠. 바벨론 자신에게 아침의 아들이다. 계명성이다. 이게 사실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가나안 신들을 명칭할 때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가나안이 아니죠. 바벨론은 전혀 다른 지역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을 바벨론에 붙여준 거예요. 남유다의 사람들이 왕이 예를 들어 새벽별처럼 빛나는 나라가 아닌가. 아수르는 망하는 나라고 바벨론은 새벽별처럼 빛이 오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유다의 왕이 바벨론을 좋게 볼 때 계명성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나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아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나 계명성이라는 표현,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인데 그 표현을 스스로가 선택한 바벨론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루시는 빛이고 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나누는 사람, 빛을 가져오는 사람, 빛의 사람.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계명성이라는 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게 연결되면서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오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 자체 안에 라틴어로 사탄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루시퍼는 잘못된 말이고, 루시엘이 원래는 사탄의 천사의 장의 이름인데 타락을 하며 루시퍼가 됐습니다라는 또 말이 안 되는, 어원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어릴 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요, 이사야 14장이 이게 그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신 신학으로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의역을 해서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설명하는 쪽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야서 14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근원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을 스스로 설명할 때 바벨론을 높이는 남유다의 시점을 가지고 볼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그렇게 밝게 빛나더니만 무너져 내렸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서 본문을 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루시엘, 루시퍼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이사야서가 소비되지 않도록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설명을 하느라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본문인 거죠. 다만 처음 설명드린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사탄이 스스로 말할 만한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연결 짓는 것이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볼 때 만년설이 있는 그 산들을 보면서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보기도 하고, 실제로 북극성 위에 오르리라 라고 읽어도 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북극성 또 북극 지폐의 산 이렇게 설명하기가 이거 상상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회합 지폐 거기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여 말하는 바벨론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잘못된 생각이죠. 바벨론이 이 정도로 승승장구했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조금 오늘 본문을 가볍게 봐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좋은 결과를 낳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살아도 그러한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원대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내가 높이 앉으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뭐 이런 결단과 다짐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실제로 그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주인이 높아지게 하시면 높아지는 거고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벨론이 자신이 모든 열국의 왕들 위에 높아지리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황무하게 하시고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그 마귀가
뱀의 형상을 비슷하게 해서 하와를 꼬드길 때 했던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이게 이 독한 말을, 악한 말을 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쏙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공부를 더하면 하나님처럼 더 지혜로워진다, 책을 더 읽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걸 보게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듣게 된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거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면 낮아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요. 오히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거기서 설명하는 그런 말은 우상에게 빼앗긴 그 위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가장 고귀한 자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오히려 읽어지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보좌에는 우리가 앉아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앉도록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앉으시도록 비워놓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비워놓고 누가 앉으려고 할 때 막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나의 삶의 보좌에 다스리소서, 앉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힘을 좀 더 줘보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나라요, 민족이요, 세력이 사실상 수많은 나라의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수많은 나라의 그런 신들을 막 격파하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스스로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할 때 내일 본문에 보면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뭐가 더 높아 보이고 그 어떤 것이 힘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오늘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막대기는 곧 버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처럼 쓰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귀중하게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려야겠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찌그러진 양철 그런 깡통이라도 나를 사용하소서. 페닉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잖아요.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물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소용되는 대로 사용하소서. 얼마나 이게 귀한 기도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리라, 얼마나 이게 무모한 기도예요. 무모한 고백이에요. 오늘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 한 번 쓰임 받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소용되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 비어 있으니 하나님 마음껏 나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 좋은 이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목표 내가 막 세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키실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만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겨드리고 의탁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그가 끝까지 영원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아무리 말을 해도 말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꿈대로 되어지지가 않으나, 그러나 자리를 비워드릴 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1절 3절 부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